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 이렇게 펼쳐놓으신 채로 제가 이따가 설교하면서 읽으신 2절 앞에 있는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고 또 뒤쪽에 있는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초하루인데요. 8월 한 달 또 걸어갈 것입니다. 무더위가 조금은 계속되겠고, 그러나 제 아무리 무더워도 또 8월 한 중순 이후 되면 무더위도 꺾이겠고, 모르겠어요. 또 무더위가 올해는 조금 더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8월 한 달 우리 모두의 삶에 몸의 건강 원만하고 또 자녀들 또 직장이나 사업, 가정, 경제, 대인 관계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자상하고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언제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마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거기에 이렇게 좀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란 단어는요, 예수님만 강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힘주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할례는 육체의 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사는 거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제멋대로 살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서 할례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그리고 책망한 말씀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형식은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마음이 받쳐줘야 그래야 그 형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형식이고 또 월상 예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있어온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 월삭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 거죠.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그 첫날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얘기는 그 달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산다 이런 것이죠. 이게 전부 다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형식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끌어안고 그 형식을 지킬 때 그 형식이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중에서 제일 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예요. 근데 예언서만이 아니고 구약 39권 가운데서 시편 하나만 빼면 이사야서가 제일 길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너희들 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명령처럼 중요한 게 없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장을 열자마자 쓸데없이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또는 성전 괜히 지저분하게만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치는 이런저런 예물이 있잖아요. 제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 짐승들 바치는 제물들 그거 이제 질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배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몸은 와서 예배하고 또 겉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제물은 잡아서 바치는데 그들의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의 진실함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면 커다랗게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예언자, 선지자들의 전통, 그 계승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음의 중심, 그리고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마음이란 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하고 같이 연결합니다. 성경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마음, 복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간 세상에 더 계셨어요?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제1성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제1성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게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희년은 신약으로 내려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제1성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회당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희년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백하죠. 자, 오늘 여기에 두 절 같이 읽은 데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 거의 다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 전문가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딱 집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는 그 시기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래에 언젠가는 올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미래적 차원이 있고 현재적 차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는데 그 성경 말씀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2절 읽었는데 그 뒤에 보세요. 22절부터 그 뒤에 보면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2-3절만 읽어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냐면 인자의 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 텐데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 거짓말이다, 사입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있는 사람은 보고 저 왕십리에 있는 사람은 못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올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인자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는 볼 수 있고 서울에서는 못 보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늘에 번개가 칠 때 어디 있는 사람이나 다 보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누구나 다 본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 좀 넘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맞으려면 재림의 주를 맞으려면 제주도 가야 된다.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흰 한복 입고 제주도로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고 또 저 프랑스 어디에서만 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이지요. 프랑스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얘기에 홀린 사람들이 프랑스 그 마을에 많이 몰려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재림하신다 저기에 재림하신다. 가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다 맞이할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 다미 선교회, 그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쏠리고 그런 분 안 계셨나 몰라요. 제가 독일에서 저는 공부할 때인데 그때 다미 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거기에 미혹되고 그랬죠.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슈가 되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근데 성경 말씀대로 믿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그냥 편한 종교 심리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있잖아요.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 생활할 때 거기에 따른 심리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주들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의 심리를 너무 이용해 먹으면 그 목사가 유혹에 빠져요. 목사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사람 심리를 지나치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너무나 이렇게 막 선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 또는 부흥회할 때 사람의 감정을 지나치게 선동하면 그거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정을 선동하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거는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목회를 하고 그렇게 신앙을 배웠으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이비 이단이 나와서 막 뭐라 그러면 거기에 막 홀리는 거예요. 저기에 보니까 인터넷 이런 데 보니까 미국에 사는 어떤 여전도사예요. 그 사람이 지난번에 9월인가 하여튼 작년 언젠가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멀쩡한 목사들이 또는 멀쩡한 성도들이 그거 믿고 그냥 따라다니고 그런 것도 많고 올해 언젠가 또 우리나라 또 온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이 아주 멀쩡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명백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세상의 종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물든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의 비밀을 내가 안다. 또는 물론 신령한 거를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다. 신령은 여기에 66권 다 주어진 말씀이 신령 중에 신령이에요. 이 말씀 읽지도 않고 무슨 신령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무슨 신령이에요. 이 말씀 암송하지도 않고 무슨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 심리를, 종교 심리를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깍듯하고 그냥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별로고 그냥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말부터 반말로 깔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껍벅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신령이에요. 진정으로 신령하고 진정으로 비밀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암송해야 돼요. 거기에 복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나중에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 예를 하나만 들게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아까 같이 읽은 게 20절, 21절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보세요. 자, 17장 11절부터 19절 덩어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치유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한테 그 한센시병 환자들한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한센시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치유받았다, 이런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메르스 한참 이제 거의 다 사실상은 끝났다고 그러지요. 이제 8월 중에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럼 환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다가 이제는 다 깨끗해졌다 하고서 공식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판결을 받아야 그 사람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고요. 그 제사장들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10명이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지요. 혹시 모르겠어요.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두 명 또는 서너 명은 야, 이게 몸이 나약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10명이 다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가다가 예수님한테 다시 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한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커다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0절이 이어지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바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온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나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또 하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종이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 식사 차려드려야 되고 주인 식사 시중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은 다 자기 일하고 나서도 생색내고 공치사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공치사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맙습니다. 저를 여기에 끼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마음,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를 하고 나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일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속상하잖아요. 괜히 신경질 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신경질 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은 다 내가 잘난 거야. 안 된 일은 우리말로 하면 조상 탓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일은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안 된 일은 다 누구 때문에 다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하지 않고 공치사하지 않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 주어진 책무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하루씩 주일 성수하면서 한 주간씩 매달 첫날 월상 예배 한 날의 대표적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달씩 또는 한 해 살아가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15년 8월 초하루 2월상 예배,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 또 교회에서 모여서 떠나시는 분은 떠나셨고, 인천공항에서 한 7시 반인가까지 모여서 오늘 또 출발합니다. 그 팀도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오늘 또 살면서 인도네시아로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루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또 달마다 또 해마다, 그리고 걸어가는 평생이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발하는 의료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지금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마에바시 군마 희망교회에서 오늘도 전도 집회할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일본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까지 고등부 고등다위 수련회가 용인에 있는 명지대 캠퍼스에서 오늘까지, 오늘 이제 돌아올 텐데, 하나님, 심현성 목사님, 또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들, 우리 귀한 학생들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름에 진행되는 모든 일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 오늘의 세계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8월 9일 주일, 내일 말고요, 8월 9일 주일에 오후 3시 반에 시청 앞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교단적으로, 그래서 다 모여서 한번 평화통일기도회, 무력으로 싸우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평화통일기도회, 그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 모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돌아가시고, 안수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차례대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날, 8월 초하루 월사 예배 우리가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찬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하신 남권사님, 반주하신 오집사님, 또 권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월상 예배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늘 날마다 또는 한 주간 한 주간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체험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 선교팀 마에바시 군마 희망교회에서 오늘 전도 집회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축복하시고, 월요일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 팀 또 의료 선교를 위해서 갑니다. 믿음교회, 땅그랑교회, 엘 오아시스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 축복하시며 같이 동역하는 현지의 그리스도인들 축복하시고,